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 어린이 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년 어린이 주일이 되었을 때는 금년에 못한 것까지 2배로 우리 어린이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린이 날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부교회 어린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어린이 주일과 또 어린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중 단연 으뜸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적어도 부모로 사는 분들은 부모의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행복이고, 비록 자신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또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다음 세대인 자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어린이 주식 부자에 대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1위 374억입니다. 7명이 있는데 11세, 10세, 그리고 9세가 5명이나 됩니다. 2위 73억입니다. 1명인데 12세. 3위는 23억, 1명 12세입니다. 4위 22억, 1명 12세입니다. 5위는 19억, 2명인데 9세와 7세입니다. 2018년 기준 어린이 아파트 소유자 자료를 또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근처 근방에 있는 그 자료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서울 4세에서 5세 어린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6건입니다. 경기 2세에서 4세 3건이 2세에서 4세 어린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2세가 2살 먹은 아이가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한 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 때부터 수백억 또는 수십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10대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팔아도 한 10개쯤 팔아야 하나 살 수 있을까요? 10개는 너무 했나요? 오치동 지역에 10개.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다 보니 부모들은 다음 세대의 다른 집 아이들보다 서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회의 풍조가 이래요. 이 시대는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 가지고는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어깨를 펴고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학력이라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학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과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3개에서 4개 정도의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재산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사회를 보며 그저 웃는 것뿐입니다. 저절로 헛웃음만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부교회 가족들은 대부분이 재산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남들처럼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십 년 전에는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신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우리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흘러가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공부에 있어서도 차등이 없었습니다. 과외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은 과외가 엄청나게 유행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학력에 있어서도 유리한 그런 입지에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액 과외들을 합니다. 학원에 보내는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집에 선생님을 모시고 1대1로 개인 과외를 하는 일들이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학교 다닌 것마다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 따라갈 수도 없고 경쟁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도 해보기 전에 포기합니다. 알바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고직한 선교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고직한 선교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청년들은 자기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이런 사회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겹게 꿈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꿈이 없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바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일하면서 사는 것을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회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능한 것처럼 봅니다.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악한 사람입니다. 유능과 무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회의 이 악한 구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청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할 일이 전혀 없을까요? 재산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사기가 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지, 사사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있어서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지도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살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여호수아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갔던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 순리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부모님마저 이미 이 순리를 따라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시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훅 떠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모두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적절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는 우리가 떠날 것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함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꼭 남겨줘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떠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떠나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떠나자 이스라엘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절 사이인데 8절에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급격한 변화는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8절과 10절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떠나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전개될 사사기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떠나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알 겁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유산은 아는데 영적인 유산은 모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의 근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찌해서 물질적 유산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유산은 모르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 못지않게 사람들은 물질적 유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 유산만 소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인 유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영적인 유산을 상실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물질적 유산만 붙들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말씀 사사기 2장 12절 영적인 유산을 상실하고 물질적 유산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어요. 물질적 유산밖에 모르고 영적인 유산을 던져버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적 유산은 버리지 않았잖아요. 가나안은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집은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유산을 버려버렸습니다. 13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소개합니다. 사사기 2장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물질적 유산은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물질적 유산, 그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은 물질적 유산입니다. 그런데 물질적 유산은 붙들고 있으면서 물질적 유산인 가나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선택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후 바알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린 빈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을까요?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비와 다산을 지배하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그들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을 했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농사를 배우면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린 그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에 적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시대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바알과 아스타로스가 그곳을 차지합니다. 오늘의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다르겠죠. 오늘의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회 테두리 안에 머뭅니다. 그것이 억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머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교회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교회만큼 다 따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보니까 참 좋은 게 많아요. 폼나는 게 많아요. 딱 입에 물고 먼 산 바라보면서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것만 하나요? 또 이상한 물을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물이야. 성령도 나를 그렇게 취하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새로운 물을 마시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몽롱한 거야. 아이고, 교회에서는 입도 안 여물던 녀석, 안 벌리던 녀석들이 그것이 들어가니까 그냥 뭐예요?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조명을 좀 흉내내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따라하기만 했잖아요.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근데 세상에도 비슷한 조명도 있고 울긋불긋한데 교회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어. 거기서 그냥 한바탕 뛰고 나니까 뭐예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교회에서는 그거 할 때 뭐였어요? 스트레스만 팍팍 쌓였지. 별로 재미도 없고. 그들의 가슴은 점점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멋져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까지 건너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눈을 크게 부릅뜨든지 다리를 떠납니다. 더 이상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품에서도 떠났습니다.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써먹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찾을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워서 찾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 필요할 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듯이 여러분도 버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뭐 하려고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재미없는 짓을 했을까, 그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날뛰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고,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이 있고,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고, 내 세상인 거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대로 잘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은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주변의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셋째는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긴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자신들을 섬긴 것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던 대적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섬긴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재앙이 없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까지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것처럼 세상 것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그들은 대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앙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괴로움뿐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소설가입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의 자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와 친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크리스천 의사였고 어머니도 믿음의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순간 모든 것은 의미를 잃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의미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어떤 것이든 가치가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더 자유로웠고 그리고 더 잘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해요. 그런데 나에게서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죠. 그런데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지위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면 나라는 것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도 나는 거기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령 살면서 재산을 다 잃어도 그래도 내가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살면서 그런 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가치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찬송가 작곡가인 틸만 목사님이 러닝메이터인 윌리엄스 목사님과 함께 뉴욕에서 수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이틀째 되던 날 윌리엄스 목사님은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에 맞는 찬송을 고르다가 적단 찬송이 없자 틸만 목사님에게 선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틸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이 작사를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윌리엄스 목사님은 즉석에서 자신의 성경을 만지작거리며 써 내려갔습니다. 그 성경은 어머니가 평생 읽으시던 유품이었습니다. 성경 맨 뒷장 빈 곳에 어머니의 성경이라는 제목을 쓰자마자 옛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5분도 채 못 되어 4절까지 썼습니다. 연필을 놓은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만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의 부분이 적힌 가사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이 써내려가는 가사를 등 뒤에서 지켜보던 틸만 목사님의 두 볼에도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틸만 목사님은 윌리엄스 목사님이 쓴 가사를 들고 곧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가장 좋은 사람 되게 만듭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이미 하나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유산은 성경책입니다. 세계의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차곡차곡 다 수집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책도 옛날에는 버렸는데 요즘은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니까 2분의 1로 나누어서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듣든지 나는 갈 거니까, 세상을 떠날 거니까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인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는 네 자녀에게 이거를 꼭 물려줘라. 그런데 네 것도 함께 플러스해서 물려줘라. 네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꼭 얘기해라. 그 아이도 자기 후손에게 반드시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반드시 물려주는데 플러스 알파, 자기 쓰던 성경책을 반드시 같이 물려주라고. 내려가다가 안 믿는 너 생길 수 있겠죠. 안 생기기를 기대하지만 혹시 생기더라도 성경을 버릴 수 없잖아요. 몇 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성경이 물려왔고 물려올 때마다 그때 쓰던 조상이 또 성경 한 권을 플러스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숫자만큼 공정하게 배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더 오래된 것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면 할 수 없지 뭐. 제비 뽑아야지 뭐.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갖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 첫 번째 유산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겁니다. 제가 살았을 때 물려줄 건데 이제 눈이 흐려지거나 보기 어려울 때 물려주는데 이게 현찮다 그러면은 안 줘요. 근데 다른 것도 안 줘요. 이것을 가져야 다음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걸 기쁘게 받아요. 이 성경책만 주면 이걸 기뻐하겠어요? 단돈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이라도 이거 받으면 이거 주고 이거 안 주면 안 준다고 해야지.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다고 할까요? 사사기는 그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 옳은 대로 행했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사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21장 25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성경 중에 가장 비극적으로 끝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끝.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뽑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말을 남기고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다고 평가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가장 큰 꿈은 내가 이 세상에 남았을 때, 남기고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다고 평가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자자손손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그렇게 끝나요. 하지만 나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문제가 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재산을 물려줘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물려주는 재산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이럴 사람은 아마 대부분 없어요. 물려줄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자자손손 믿음이 유산이 되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 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는 이 말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는 말을 남기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마다 믿음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을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